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곳이 경상도라 그럽니다. 경상도 중에서 또 가장 보수적인 것이 경상북도 안동이라 그러네요. 안동이 그렇게 보수적이랍니다. 이 안동에 김학연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학연이라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 있는 아주 정말 내노라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물산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바빴어요. 해외로도 많이 다니고 바빴어요. 그런데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버지는 공부를 잘하는데 아들은 공부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학부모들 사이에 이런 언어가 있답니다. 서울사대, 서울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을 서울사대라 그런답니다. 서울법대, 서울에서 제법 떨어진 대학을 서울법대라 그런답니다. 서울음대, 서울에서 엄청 떨어진 곳에 그것을 서울음대라 그런답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서울음대를 들어간 거예요. 서울에서 엄청 떨어진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한동대를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볼 때는 한동대도 좋은 대학인데 아버지가 볼 때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어찌 서울에서 엄청 떨어진 한동대를 들어가느냐. 아버지 마음이 풀리지 않아. 그런데 이 아들이 그래도 한동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삼성물산에 4학년 때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좀 풀렸어. 그래도 좋은 곳에 취직해서 풀렸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버지가 다니는 삼성물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면 너무 바쁠 텐데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배낭 여행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서 아들에게 양복도 한 벌 맞춰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유럽 여행을 떠났는데 독일에 갔어요. 독일에. 그런데 독일에서 이 아들이 배낭여행을 하면서 열차를 탔는데 배낭의 끈이 열차에 거기서 걸려서 열차는 달리는데 배낭에 매달려서 이 아이가 열차에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완전히 열차에 나중에 떨어지고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즉사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그래서 좋은 곳에 취직했는데 그런데 배낭여행을 갔다가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받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 소리를 전해 듣고 이 아버지가 아들 방에 들어갑니다. 아들 방에 들어가니 주인이 없는 방에 통을 하나 보니 이 아버지가 해외 근무를 하면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날 밤에 자기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수십 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가운데 단 한 번도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을 단 한 번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너무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그의 부모로부터 들어본 적도 없고 자기 자식에게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오열을 하면서 주인 없는 아들의 방에서 이 아버지가,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비행기를 타고 14시간에 걸쳐서 독일을 갑니다.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독일을 갑니다. 죽은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는 아버지가 창밖의 풍경에 관심이나 있겠습니까? 이 아버지는 비행기 속에서 가는 내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버지의 계속해서 되뇌이는 소리, 아들아, 이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26살 아들, 꽃다운 나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풀었고 그 좋은 삼성물산에 들어갔고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가 이 비연을 당했으니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라도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내가 너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텐데, 영안실에 도착해 보니까 사들한 시체가 되어 있는 아들,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이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런데 이 아들은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해서 이렇게 사늘한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사지 멀쩡하게 살아있지만 내 자녀가 지금 영혼이 죽어있는 상태로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이지 못하고 얼마나 육신적인지 몰라요. 내 자녀가 육신이 싱싱하게 살아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죽고 그렇게 심각하게 그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소리 한 번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육체가 살아있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들이 아직도 육체가 살아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듣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다면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의 영혼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끔찍한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정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은 살아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 자녀의 육신이 죽었다면, 그 사늘한 시체가 되었다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의 영혼은 그렇게 죽어있든 말든 아무런 감각도 없는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어있는 한 청년, 이 죽어있는 한 청년에게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육체가 살아나는 기적, 드라마틱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죽었어요. 죽어있는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었어요. 드라마틱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보다가도 더 드라마틱한 기적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1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 그래서 우리는 이 성을 나인성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이 예수님과 많이 동행을 했대요. 제자와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했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그 나인이라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상녀를 메고 성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가 누구냐? 한 어머니의 독자요. 딸도 없는,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이미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아들을 애도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그 상녀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고, 나인이라는 성에서는 죽은 아들을 맨 상녀의 행렬이 나인성을 지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인이라는 성의 뜻이 뭐냐 하면 즐거움, 나인, 즐거움, 혹은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진 나인성이 전혀 즐겁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움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인성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저주와 사망이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 상녀를 맨 무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나 TV에 보니까 유산슬이라는 한 아이가 나와가지고 아주 유행을 떨고 받고 다 갈아엎어. 이게 아마도 4.15 총선에 굉장히 트레이드 마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이번 구정 때 딱 한 번 봤습니다. 유산슬이, 유재석이란 아이가 유산슬이란 이름으로 나와서 갈아엎으라고 막 관객들이 온갖 배꼽을 잡으면서 웃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코미디를 통해서, 개그를 통해서 웃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를 한 겹만 벗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가정, 어느 한 공동체 탄식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괜찮아 보이지만 딱 한 껍질만 벗기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한 가정이라고 예외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눈물과 탄식과 신음과 고통이 한 가정도 예외가 없이 있다는 겁니다. 나인이라는 성이 이름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겉으로 보면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껍질 하나만 딱 벗기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상녀를 메고, 아니 독자, 남편도 없는 과부의 아들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모든, 이 나인이라는 성은 이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고, 겉으로 보면 삶의 프라이드도 있고, 여러분 봐봐요. 오늘 또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는 훅가시를 넣고 나름대로 말이죠, 최고의 베스트를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껍질 하나만 벗기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어느 한 개인, 어느 한 가정에 눈물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탄식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을까요? 이 바로 나인성은 이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도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창조자십니다. 그
그 예수님의 행렬이 지금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인성에서는 죽은 한 아들을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인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따라서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적. 영혼을 살리는 기적. 과격하게 한 번 더 시작. 영혼을 살리는 기적. 네, 여러분의 가정. 아이고, 우리 집에는 죽은 애가 없는데요. 여러분, 영혼이 죽었다니까요. 지금 멀쩡하게 몸무게는 90kg 가까이 가는 아들이, 키는 180에 190에 되는 아들이 영혼이 죽어 있다고요. 영혼이 끔찍하고 있잖아요. 아무 감각이 없잖아. 영혼이 죽어 있다고요. 영혼이. 여러분, 육체가 살아나는 기적보다가도 더 드라마틱한 기적이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라고요. 아멘. 육체가 그거 살아봤자 70년 80년 더 살다가 또다시 죽어버리는 것이 육체예요. 그러나 영혼이 한번 살아나면 영원한 영생이에요. 아멘. 이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내 자녀가 죽지 않았다고요? 영혼을 돌아보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영혼이 사망을 당한 채로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일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살리는 기적.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적. 영혼을 살리는 기적.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이고, 저 미가 싫어서 죽겠는데. 불쌍히 여기기는, 아이고, 우리 남편 미가 싫어서 죽겠는데. 그 마음이 있는 한 영혼 구원은 어렵습니다. 아이고, 내 자식 저거, 아이고, 저게 왜 내 자식인지 모르겠다고 그 마음이 있는 이상 그 자녀 구원은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영은요, 영끼리 통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내 자녀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인생의 고통,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아, 우리 아들 돈 잘 벌고 취직 잘해서 시집장가 가서 잘 사는데 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육체는 싱싱하게 살아있지만 그 영혼의 현주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영혼의 현주소가 어떠냐고요. 멀지 않아서 이 육체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형벌의 처소에 격리되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녀가 구원이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7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보고 계십니까? 아멘.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대요. 불쌍히 여겼대요. 할렐루야. 아멘. 죽은 아들, 그 상녀를 메고 그 따르는 그 어머니, 그 과부를 볼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 응답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 여러분 주변의 많은 지인들, 육체는 싱싱하게 살아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오늘 여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긍휼의 눈, 자비의 눈, 사랑의 눈. 예수님은 지금 그 눈으로 과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죠? 여러분, 제 서재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제가 동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식물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아침으로 저녁으로 한 번씩 가서 바라봐 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어 줍니다. 이야, 이 나무들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겨울인데도
파란 잎이 막 솟구치고요. 겨울인데도 막 나무에 막 꽃이 피는 거예요. 왜요? 주인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무들이 주인의 사랑을 받으니까 나무들이 막 싱싱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나무 중에 하나를요, 제 책상 앞에다가 뒀어요. 그 책상 앞에 보고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뭐 준비를 하다가 나무를 한번 쳐다보면서 사랑스럽다 얘야. 이야, 이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똑같은 화분을 심어서 한 화분의 나무에는 사랑스럽다, 너 너무 이쁘다, 그런 말을 계속하고 또 하나의 화분에 나무를 심어놓고 거기에는 사랑스럽지 않는 미움과 분노와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었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한 나무는 너무너무 싱싱하게 자라는데 한 나무는 좀 지나다가 다 말라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못하는 그 나무가 주인의 사랑을 먹고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말도 못하는 그 나무가 주인이 미워하고 주인이 분노하니까 이내 시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이 땅에 영혼이 없는 나무도 그러하거늘 여러분, 이 영혼이 있는 우리 인간이 부모가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지, 부모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는지, 긍휼의 눈으로 쳐다보는지, 이 아들을 우리의 어머니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쳐다보는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쳐다보는지 그 영혼이 모르겠느냐고요. 아니, 말 못하는 식물도 다 아는데 개들도 압니다. 개들도 주인이 사랑하면은요 꼬리를 흔듭니다. 그런데 개도요 별로 안 사랑하면요 멀찍이 눈치 봅니다. 아니, 영혼이 없는 개 새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 새끼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사람 새끼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싶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 자녀 건강한데요 불쌍히 여길 게 없는데요 영혼의 현주소를 보라고요. 영혼의 현주소.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의 현주소를 보라고요. 그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 현주소를 좀 보라고요. 여러분의 가족의 현주소를 보십시오.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봐주셨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 사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랬다니까요. 성경을 확인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 과격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시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해서 착한 일을 해서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을 때, 그때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면 우리 인간의 사랑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지인들을,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먼저 가져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다른 일을 하기 전에 그 영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싶으면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 모두
이 마음속에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영혼을 살리는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영혼을 살리는 기적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아멘. 아멘. 자, 누가복음 7장 14절을 봅니다.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렀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따라서 합니다. 청년아, 청년아. 청년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와,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해서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에 보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도덕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철학 강의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했고 동일한 이 말씀이 이 천지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지금 또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살리는 것은 도덕, 윤리, 강론이 아닙니다. 철학, 강의가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5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곧 이때라. 따라서 합니다. 듣는 자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듣는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요, 죽었던 시체가 살아난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뜻도 있어요. 하지만 더 광범위한 의미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말은 영혼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요, 한 영혼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그 영혼의 현주소를 깨달으시고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영혼은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죽은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청년아, 일어나라, 살아나라.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살리신, 죽은 사람을 살린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요, 나사로예요. 나사로는 장년에 해당됩니다. 장년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인성에서 나오는 죽은 아들, 청년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 야이로의 딸, 소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예요. 예수님은요, 장년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다음 세대도 살렸습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요, 장년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청년 세대에도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다른 게 답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기적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여러분 아마 기절초풍할 겁니다. 우와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났다가 30년 40년 뒤에 다시 죽어버려요. 그러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아멘. 육체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육체는 못 살릴지라도 영혼은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내가 말씀만 전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왜 내가 잠잠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 속에 죽었던 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반대편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편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내 영혼을 품고 기도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영국의 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하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온 거예요.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윽박지르면서 가진 돈 다 내놔. 이 목사님이 강도를 당한 거예요. 강도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진 돈을 다 털어서 그 강도의 손에 쥐어줍니다. 돈을 딱 받고 황급히 나가려는 그 강도에게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당신이 내 돈을 강도짓해서 빼앗아 간 게 아니고 내가 당신을 사랑해서 이 돈을 주는 걸세. 잊지 말게. 당신이 내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강도짓해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자네에게 이 돈을 선물로 주는 걸세. 잊지 말게. 그리고 확 나가려고 하는데 형제를 다시 불러요. 형제, 선물 하나 더 줄 게 있어 하고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한, 항상 웨슬레 목사님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항상 성경 하나를 선물로 줬대요.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또 하나 선물할 게 있네. 그리고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한 성경책을 선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도가 탁 나가면서 별 사람 다 보겠네 하면서 돈과 성경책을 가지고 황급히 빠져나갔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느 날 어느 도시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앞으로 걸어 나와서 오열을 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에게 무례히 찾아가서 돈과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지 못하게 목사님이 주신 그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그래서 그 성경책을 계속 읽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저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제가 드리는 이 물질을 목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면서 엄청난 돈을 목사님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강도짓을 했던 그 강도가 성경을 읽다가 회심해버린 거예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도덕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윤리가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철학이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기적이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인데 그 기적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혼을 살리는 기적은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적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영혼을 살리는 기적.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뭐라고요? 주님의 아, 주님의 손길이래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7장 14절을 봅니다.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가서 예수님이 그 상여를 메고 지금 나인성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갔어. 관에다가 손을 대시니, 우리는 이것을 쉽게 생각해요. 관에 손 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유대인의 통념상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에는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은 시체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는 유대인들의 통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회적인 통념을 깨뜨리고 나병 환자에게 직접 손을 대서 고쳐버리고 지금 죽은 시체에 손을 대는 겁니다. 관에다가 손을 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랬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응애 하면서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가 엄마의 손길에 의해서 그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아무것도 모르지만 엄마의 손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꼬맹이들이 말이죠, 제가 가면 막 도망가요. 그리고 어디에 파묻히죠? 엄마 품에다가 팍 파묻히는 거예요. 엄마 품, 그건 뭐라고? 애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엄마 품을. 그 엄마의 손길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있네. 거북이의 수명이 얼마 정도 될까요? 거북이. 사람들 500년 그러던데 거북이의 수명이요, 바다 거북이는 약 100년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애완 거북이, 조그마한 거북이, 그게 50년을 산답니다. 자라가 있네. 거북이같이 생겼지만 거북이가 아닌 자라가 있네. 자라의 수명이 약 한 50년이 된답니다. 하루는 이 자라가 설날이 돼가지고 거북이한테 세배를 가는 거예요. 모래를 지나서 파도를 지나서 거북이한테 자라가 세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세배를 탁 했더니 거북이가 자라에게 덕담 한마디를 탁 하는 거예요. 그 덕담이 뭐냐? 자라야, 너는 원래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자라가 기분 나빴어.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뭐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래서 이 자라가 엄청 기분 나빴어. 그래서 따졌어요. 거북님, 왜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 그럽니까? 이야, 그때 거북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야 잘 들어라. 평범한 것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 작은 기쁨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활에 항상 느낌표가 항상 있어야 돼. 거북이가 이렇게 자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자라가 다시 일어나서 거북이에게 넙죽 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북님이 오래 사는 비결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삶에 느낌표가 있는 삶.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동력에 떠오르는 태양을 한번 보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청룡산인가 앞산인가 저기 산이 있는데 저 능선을 타고 아침 햇살이 쫙 비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황홀하더라고요. 어젯밤에는 제가 나가서 어젯밤에는 정월 대보름이더라고요. 정월 대보름의 하늘을 쳐다봤더니 와, 선역에 황혼이 지는데 붉게 물든 황혼이 짐과 동시에 동력에 보름달이 쫙 떠오르는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와, 근데 그게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치는 바람이 황홀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삶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돈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에 보면 잘 들어봐요.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20%의 사람이 80%의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계십니까? 아멘. 나머지 80%의 사람이 20%의 돈을 가지고 그거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 20%의 사람이 80%의 권력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의 사람이 20% 그거 차지하려고 똑딱똑딱 녹신각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이 몇 퍼센트의 사람이 이 나라를 움직일 것 같아요? 불과 5%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황입니다. 권력과 물질과 우리는 겨우 한 달 도전해서 월급을 타봤자 그저 몇백만 원이 지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와, 빌 게이츠를 보니까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수조 원이 들어오대요. 눈만 감았고 눈 뜨면 막 수조 원이 자기 통장에 꽂히네. 우리는 죽어라 이래도 몇백만 원에서 우리는 그러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돈 그거는요 안 중요하기 때문에요. 돈 그런 거, 권력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너것들 먹어라 하면서 20%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햇살, 싱그러운 바람, 이거는 그들이 절대로 독점 못해요.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거. 뭔 말인지. 그 사람들은요 돈을 독점할 수 있고 권력을 독점할 수 있지만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그들 독점하지 못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자라가 거북이한테 그것을 깨닫고 다시 세배했다 그러잖아.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저 자연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돈만이 여러분 응답이 아니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이요 싱그러운 바람을 통해서 따뜻한 햇살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손길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 손길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은 20%의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 그리고 삶의 느낌표가 있는 자, 삶의 날마다 감사가 있는 자, 우리 이런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돈은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독점합니다. 햇살은 독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작은 꽃 한 송이에 감탄사가 있는, 할렐루야. 아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어젯밤 정월 대보름 달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제 지는 저녁 노을은 황홀했어요. 여러분, 그 느낌표가 없잖아요. 이 느낌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었는데 큰 부자가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부자니까 당신이 부자요, 이 소리를 듣고 싶었죠. 이 부자는 소크라테스에게 갔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그 스승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일세.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가장 크게 누리는 사람일세. 명쾌한 답에 제자들은 탐복을 했습니다. 우리는 큰 돈이 있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발로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또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 갔다가 엄마 아빠 하면서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느낌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말이죠,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야만이 큰 은혜를 받는다. 어느 목사님이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되면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준비되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은혜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누구의 말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사소한 것에 감탄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자연을 통해서, 날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누리시고, 아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내 자녀를, 내 이웃의 사람들을 만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기적은 첫째예요. 뭐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가서 관에다가 손을 대듯이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케어하기 시작할 때, 만지기 시작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